창세기 44장 32절, 33절,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말의 의미는 마음의 알맹이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등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알맹이를 잘 갈무리하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말, 긍정적인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알맹이를 잘 못 만들면 남을 해치고 자신의 삶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차갑고 부정적인 말을 세상에 내어놓게 됩니다.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낼까 말까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창세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창세기의 전체적인 큰 그림 두 보따리,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동행. 그래서 이 창조와 동행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창세기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고 창세기가 이해가 되어지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까지 모세 5경, 6경 그러는데 이 시작의 책 모세 5경을 중심으로 전체를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창세기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 전체의 머리말과 같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다. 네, 여기. 그래서 이 원 역사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나의 원조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말을 듣는 바람에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됐고 이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죄 지은 인간, 회개하지 않는 이 인간을 찾아가시고 계속 찾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그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핵심은 돌아오지 않는 인간. 창조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식이 부모를 이해를 못해도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냐? 찌질이 같은 존재였다. 이삭은 어떠한 존재냐? 모자라는 모질이 같은 존재였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찌질이도 모질이도 사기꾼 야곱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데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 12아들 부인 2명과 부인의 몸종 2명을 통해서 이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합지졸이라. 야곱의 아들들을 보니까 지지고 볶고 인생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요셉을 완전히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같은 형제인데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들어갔다가 그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요셉을 통혼하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살이를 가게 하고 감옥을 갔다가 꿈을 잘 꿔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일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 창세기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12형제 이 12아들 이야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라는 사람이다. 유다. 그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까지 딱 죽을 것 같으니까 셋째 아들 방에 며느리를 들여보내지 않다가 그 며느리가 위장을 하고 창녀로 위장을 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계보가 시작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중에 딱 하나가 나타나는데 유다의 이야기. 이 12아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것이 이 12아들의 공통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가 되지를 못해.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들의 모습. 제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면서 보면은 제가 다니는 한의원의 원장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직원 5명만 데리고 일하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목회하려면은 그게 보통 고생이 됩니까? 하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 교회는 안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내가 그랬더니 그게 오너를 해보니까 보통 걸 잡은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왜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쭉 저는 평신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직원들을 내가 21살부터 CEO를 했으니까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직원들 간에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 성실한 사람이 있어. 조금 모질이 같은 사람이 있어. 조금 찌질이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 이게 서로가 갈등 구조가 생겨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를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 회사가 잘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끌고 왔어요. 세상을 살아봤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제는 여기는 천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산 밑에 평택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죄를 짓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술 먹는 사람은 술 먹고 화해하면 끝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게 잘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무슨 통삼? 하야통삼. 하야통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말과 인생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끝까지 죄를 짓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12아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샬롬이 되어져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을 팔아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그래도 팔아서 보내놓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파는데 앞장섰던 형제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고 요셉을 설득을 시켜서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떠한 대로 끌고 가시냐? 공동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신교회가 하야통삼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서로가 미움이 없어야 되고 서로가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가 다른 사람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태생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얻고 상처 투성이로 또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싫고 내가 이 교회 봉사가 싫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저 형들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저 형들 마음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14절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제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 형제들이 야곱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요셉의 형제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를 설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란 말이요. 유다가 설득을 시켜서 요셉한테 가정에 와서 완전히 대환영을 받아가면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얼마만큼 더 줬느냐 하면은 43장 34절에 보면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줬대. 5배나. 다른 사람들 다리에다가 다 돈도 넣고 음식을 먹을 만큼 해서 다 해가지고 양식을 집어넣었는데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은잔. 처음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는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면은 너네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몰아붙였어.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시험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 44장의 이야기예요. 3절에 보니까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성읍에다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다가 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애지중지하던 은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에게 동그라미 치시고 7절에 그들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그들 그러죠. 그냥 한 무리로 그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거기에 리더가 한 명 생기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너네들 어떻게 해서 이 은잔을 가져갈 수 있냐. 총리가 아끼던 은잔인데 아이 우리 안 가져갔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뒤져볼래? 그래가지고 형부터 쫙 뒤졌는데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이게 나왔다 이 말이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때 이제 누가 말해요? 유다가.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동그라미도 다시 치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우리와 거기 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2아들 중에 요셉을 왕따 시켰단 말이에요. 왕따 시켰는데 요 인간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지금 요셉이 왕따 당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 거야. 자기 형들을 시험했는데 시험해 보니까 처음엔 정탐꾼이라고 몰아가지고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요놈들이라 만들어야지. 우리 형제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한 마음이 됐나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도 우리끼리 싸워서 하나 안 하나. 오늘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냐. 여기에 하나가 되게끔 해서 진짜 하야통삼을 하는 예신교회가 시기가 없어지고 연약한 지체를 더 싸매주고 나한테 거슬리는 나를 찌르는 바늘이 있으면은 그 바늘에게 찔려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됐나 안 됐나 시험하는 거예요. 예신교회가 이게 됐나 안 됐나, 교육자들부터 됐나 안 됐나, 장로님들부터 됐나 안 됐나, 권사님들부터 됐나 안 됐나. 할렐루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말 때문에 말. 모이면은 남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이게 이제는 예신교회는 모이면은 무슨 말을 했냐. 하야통삼 말만 해야 돼. 은혜 받은 말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야통삼을 하는 거지. 그래야 진짜 하야통삼을 하는 거지. 또 하나의 큐티가 되고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도 옮기면 안 돼. 시기나게 하면 안 돼. 왕따를 시킬 인간이 있으면은 왕따를 시키면 안 돼. 그 왕따를 시켜야 될 모질이 같고 찌질이 같고 사기꾼 같은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12아들에 넘어오면서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왕따시키고 팔아버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12아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고 요셉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시험을 당해서 은잔 사건 때문에 베냐민이 그랬으니까 베냐민만 그러면 처벌하시오 이게 아니라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우리 할렐루야. 가족이 우리가 되고
교회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목사님의 잘못은 내가 잘못한 거요, 장로님이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요, 이거를 말하는 거요. 용서 공동체, 용서할 수 있는 말. 저 사람이 내 말을 했대, 나를 자꾸 깠대, 나의 허물을 뒤집었대, 나의 비밀을 말했대. 이거를 초월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들 그러다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고 요셉을 설득시키는 장면에서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유다가 담보라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잖아. 담보. 32절에 보면은 담보하기를, 33절에 보니까 대신하여, 담보가 되어주시고 대신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이 삶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야통삼 멤버십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간증이 올라와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건데요. 한 단어는 담보가 되오리니 잃게 되면 잃으리다.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가나안 땅의 기근은 심해졌고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양식을 볼모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양식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는 야곱과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까지 하는 유다를 비교해 봅니다. 유다는 다른 가족과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버지 야곱의 집착을 책망하듯 지적하며 야곱에게 간곡히 호소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설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베냐민의 안전만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유다의 자기 희생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멘. 야곱은 극심한 기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듯이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잃어버리고 한 아들, 이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 베냐민 하나 있는데 베냐민까지 내어놓고 고백했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는 그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나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나의 생각들로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곤경에 처한 세상을 위해 결단하고 나서길 바라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쓴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글은 쓸 수 있는데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책은 쓸 수 있는데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남의 말 하지 않는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가? 왕따하지 않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점검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